수세기 전 중국의 깊숙한 산속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예언이 탄생했습니다. 이 예언은 어신이라는 전설적인 인물에 의해 전달되었으며 그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신과 같은 통찰력을 지닌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어신은 그의 영적 능력으로 미래를 볼 수 있었고 그가 남긴 예언은 세대를 넘어서 현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 예언 속에는 한국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 전 세계를 이끌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신은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는 하늘의 별, 땅의 징후, 자연의 현상을 통해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었으며 그의 예언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는 바로 미래에 한국에서 강력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물은 단순한 정치적 리더가 아닌 인류의 영적 변화를 이끌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왔으며 그 의미는 시대와 함께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많은 학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어신의 예언을 해석하며 그가 남긴 메시지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향해 말하고 있는 존재로 간주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신의 예언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그가 예언한 강력한 인물은 이미 이 땅에 태어났을 수도 있으며 그 인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신의 예언은 과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그의 예언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최근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각성은 어신의 예언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이 예언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경제적 강국을 넘어 영적 부흥의 중심지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신의 예언은 물질적 성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날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전 세계를 영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변화를 초월하는 깊은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그가 이끄는 시대는 인류의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 격변, 환경적 위기, 그리고 영적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신의 예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한국에서 태어날 새로운 리더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그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 인류의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어신이 예언한 강력한 인물은 단순한 리더가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를 영적 차원에서 이끌며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인물이 나타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신의 예언에는 많은 상징과 신비로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징후와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 복잡한 상징을 남겼습니다. 이 상징들은 시대를 초월하며 미래의 중요한 사건들을 암시하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상징 중 하나는 붉은 달의 등장이며 이는 그의 예언 속에서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예고하는 징표로 등장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붉은 달이 여러 차례 나타나면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이것이 어신의 예언이 실현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붉은 달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닌 중요한 영적 전환점으로 여겨지며 그와 동시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어신은 자연의 징후뿐만 아니라 고대 문헌 속에 숨겨진 상징들도 남겼습니다. 이 상징들은 오늘날의 많은 학자와 영적 연구자들에 의해 해석되고 있으며 그 의미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상징인 호랑이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미래 지도자의 출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상징과 신호들은 우리가 단순히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준비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신이 남긴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가올 변화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곧 나타날 강력한 인물에 대한 예언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닌 인류의 영적 변화를 이끌 지도자로 묘사됩니다. 그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영적 각성을 일깨우며 인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줄 것이며 그가 이끄는 새로운 시대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필연적이며 이는 세계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의 해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물리적 힘이 아닌 영적 통찰력과 지혜로 인류를 이끌 것입니다. 이 인물은 과거의 어떤 지도자들과도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끌 것이며 그의 리더십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닌 인류의 내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의 등장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어신의 예언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는 그 인물이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신이 남긴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인물의 등장을 기다리며 그가 이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신의 예언은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영향은 전 세계적입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부흥을 넘어서 인류의 영적 변화를 이끌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 특히 영적 유산은 이 예언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나라는 수세기 동안 샤머니즘, 불교, 유교 등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그 모든 것이 어신이 예언한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현대의 한국은 기술과 경제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했지만 어신의 예언은 그 이상의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영적 리더십의 중심지로서 세계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정신적 힘은 이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영적 깨달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어신이 예언한 미래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등장할 강력한 인물은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일까요? 그는 단순히 한국의 리더가 아니라 전 인류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영적 리더십은 모든 인류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변화로 이끌 것이며 그의 등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어신의 예언이 실현되기까지 한국은 전 세계적 영적 부흥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며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갈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어신의 예언은 단순히 그의 시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예언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예언 속에는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많은 도전 과제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신이 남긴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인류가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위한 경고와 준비의 메시지입니다. 그의 예언 속에는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할 길에 대한 강력한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를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신의 예언을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영적 각성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예언은 인류가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는 중요한 길잡이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신의 예언 속에 담긴 시대를 초월하는 힘은 우리가 그 메시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이는 인류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영적 리더의 지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신이 예언한 강력한 인물의 등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가 맞이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 깨달음과 새로운 가치관이 인류의 중심에 서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환경 변화가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 즉 인류가 자신을 다시 정의하고 더 높은 의식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물질적 준비와 더불어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신이 남긴 예언에서 강조된 것은 바로 내면의 성찰과 영적 성장입니다. 그는 인류가 내면에서부터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외부적인 변화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이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한국에서 시작된 영적 부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어신의 예언은 한국이 세계적 변화를 이끌 중요한 영적 중심지로 부상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사람들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그들의 영적 각성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신이 남긴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면의 준비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이끄는 길을 따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전례 없는 기회의 시대이기도 하며 인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깊은 영적 전통을 지켜온 나라로 어신의 예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샤머니즘, 불교, 유교, 그리고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적 흐름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해왔으며 이러한 영적 유산이 어신의 예언 실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 경제적 강국을 넘어서 세계의 영적 변화를 이끄는 중심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신의 예언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태어날 나라로 묘사됩니다. 이 지도자는 한국의 영적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끌 영적 리더로 성장할 것이며 그의 리더십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물질적 성장과 더불어 영적 성장을 통해 세계적 역할을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어신의 예언이 실현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대의 한국은 기술과 경제적 발전을 통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영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신의 예언은 한국이 단순한 국가적 성장의 범주를 넘어서 전 인류의 영적 부흥을 이끌 중심지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영적 리더십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인류의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어신의 예언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가 남긴 메시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적 부흥은 단순한 국가적 사건이 아닌 전 세계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며 이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어신의 예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미래의 영적 지도자의 출현입니다. 이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적 리더가 아니라 전 세계를 영적으로 이끌 지도자로 묘사됩니다. 그는 물리적 힘이나 경제적 권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일깨우고 내면의 변화를 통해 인류가 더 높은 의식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릴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깨달음을 선사하며 인류가 잃어버린 본질을 되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권위나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는 영적 지혜를 일깨워 그들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며 이는 어신이 예언한 대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어신의 예언 속에서 이 영적 지도자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세상의 변화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가 나타날 때 세계는 그의 존재를 즉시 알아볼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전 인류의 영적 변화를 의미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새로운 가치관과 영적 지혜를 중심으로 한 세상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도자의 등장을 기다리는 동시에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신의 예언이 실현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 시대는 인류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영적 부흥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어신이 남긴 예언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남긴 예언의 일부는 이미 실현되었지만 많은 부분은 아직 해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신이 남긴 상징과 메시지들은 우리가 직면하게 될 미래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경고이자 준비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연구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어신의 예언을 해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 결과는 그의 예언이 오늘날의 세계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신이 남긴 상징들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서 우리가 그 변화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남은 조각들을 해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신의 예언 속에는 인류가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어떤 외부의 변화도 의미가 없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내면의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다가올 변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신이 남긴 예언의 마지막 조각들은 우리가 준비를 마쳤을 때 비로소 완전히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남긴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변화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어신의 예언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영적 부흥의 시대를 예고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의 예언 속에서 우리는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리더와 그가 이끌 변화를 준비할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면에서부터 준비해야 할 영적 각성입니다. 한국이 영적 부흥의 중심지로 부상하며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신의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가 제시한 길을 따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어신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나 예측을 넘어서 인류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리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변화는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또는 혼란스러운 시기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각성을 이끌어낼 존재로 예고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이끄는 길을 따를 수 있는 영적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이 세계적 영적 부흥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은 그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내면을 성찰하고 변화에 대한 준비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신이 예언한 시대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으며 그 시대는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정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결정될 것입니다. 한밤중 당신의 고양이가 갑자기 벽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살펴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다음 날 뉴스에서 큰 지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전 세계 고양이 주인 연령종 8명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달라이 라마의 충격적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여러분의 고양이가 숨기고 있는 놀라운 능력과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어폰을 끼고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전하는 메시지를 놓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예민한 감각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안내하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고대부터 고양이는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신으로 숭배했고
일본에서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믿었죠. 이런 믿음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고양이와 함께 살며 체득한 지혜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미 고양이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고대의 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죠.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양이의 신비로운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고양이는 우리 집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연스러운 공기청정기처럼 작용하여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양이의 존재만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고양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함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더 나아가 고양이는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양이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의 고르고 부드러운 숨소리는 우리의 명상을 돕고 더 깊은 이완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이처럼 고양이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라이 라마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특히 그가 일상 속 영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그 속에서 깊은 지혜와 통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 발라이 라마다 고양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라이 라마는 모든 생명체는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고양이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 보호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불교의 핵심 가치인 상호 연결성과 자비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발라이 라마의 이러한 견해가 서양의 유명한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의 주장과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이미 오래전에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서양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고양이의 특별한 능력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발라이 라마는 또한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단순히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존재를 넘어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양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과 교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명상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발라이 라마의 예언은 최근 들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와의 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직관력 향상, 더 나은 대인 관계 등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고양이가 가진 특별한 에너지와 우리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우리 영혼의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와 함께 있을 때 특별한 평화로움과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양이는 마치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의 이러한 능력은 특히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룰 때 두드러집니다. 그들은 주변의 무거운 기운이나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내 갈등이 있을 때 고양이가 그 사이에 개입하여 상황을 진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고양이의 본능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양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에너지 필드도 정화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고양이와 함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에너지가 균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연스러운 치유 세션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고양이의 수호자 역할은 물리적인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꿈과 무의식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몽에서 고양이가 나타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고양이가 우리의 정신세계에서도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고양이가 우리의 기 에너지 시스템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7개의 주요 기 중심이 있다고 봅니다.
고양이는 이 기 중심들과 공명하며 우리의 에너지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특정 부위에 자주 앉는다면 그곳의 기중심이 불균형 상태일 수 있으며 고양이가 그것을 치유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행동은 단순한 본능적 반응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미묘한 변화와 에너지를 포착하고 이에 반응합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특별한 능력은 종종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 전에 고양이들의 특이 행동이 관찰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나기 전 고양이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거나 평소에 가지 않던 장소로 이동하려 하거나 특이한 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고양이가 지진 전에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이나 대기 중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전 많은 고양이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이러한 능력은 자연재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도 예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아프기 전에 고양이가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계속 핥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우리 몸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는 우리의 감정 상태나 에너지 변화도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우리가 슬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고양이가 더 애정을 표현하거나 우리 곁에 머무르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감정적 지지자 역할을 하며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감정적 변화를 미리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고양이의 이러한 예지 능력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그 신뢰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양이의 행동을 단순히 귀엽거나 이상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신비로운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 환경과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민감해지도록 만듭니다. 고양이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직관력을 키우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의 신비로운 능력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영적 수행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명상은 고양이와 함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영적 수행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의 고요한 존재감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고양이와 함께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고양이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여러분의 호흡을 일치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너지 정화 의식도 고양이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향이나 성스러운 허브를 사용하여 공간을 정화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때 고양이를 함께 참여시키면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고양이가 특정 공간에 자주 머무른다면 그곳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정화해보세요. 고양이와 함께하는 요가도 매우 효과적인 영적 수행 방법입니다. 고양이 자세나 소 자세 같은 요가 동작들은 실제로 고양이의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요가를 하는 동안 고양이가 주변에 있으면 그들의 유연성과 균형감을 본받아 더욱 깊이 있는 요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와 함께 자연을 탐험하는 것도 좋은 영적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양이가 외출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고양이와 함께 자연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예민한 감각을 통해 우리도 자연의 미세한 변화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와의 교감을 통한 치유 의식도 가능합니다. 고양이가 특정 신체 부위에 자주 접촉하거나 앉는다면 그곳에 에너지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양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부위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고양이의 온기와 진동을 느껴보세요. 이는 자연스러운 에너지 치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이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강제로 참여시키려 하지 말고 그들이 편안하게 느낄 때 자연스럽게 함께하세요. 고양이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영적 수행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고양이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영적 수행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고양이의 영적 능력은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더욱 큰 규모의 사건들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와 사회적 혼란이 증가하면서 고양이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가 이러한 글로벌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규모 재난이 일어나기 전 고양이들의 집단적인 특이 행동이 관찰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인도양 대지진과 쓰나미 발생 직전 스리랑카의 한 마을에서 모든 고양이들이 갑자기 높은 지대로 이동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고양이들은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재난에 대해서도 특별한 감지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고양이들이 집단적으로 도시를 떠나는 현상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고양이들이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것을 넘어 인간들에게 경고를 주려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평소와 다른 울음소리를 내거나 주인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등의 행동이 그 예입니다. 이는 고양이들이 단순한 동물적 본능을 넘어 인간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고양이의 능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증가하고 사회적 불안정에 고조되는 상황에서 고양이의 예지 능력은 우리에게 중요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재난 예방 시스템의 일환으로 고양이의 행동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우리에게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고양이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양이의 특이 행동을 신기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가 자연과 더욱 조화롭게 살아봐야 한다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회복시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세계의 변화를 감지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양이의 예언적 능력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동시에 희망을 제시합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자연과 더욱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양이와의 관계를 통해 더 안전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고양이와 관련된 신비로운 현상은 숫자학과 상징주의에서도 깊이 있게 나타납니다. 특히 숫자 7과 9는 고양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우주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숫자 7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여겨집니다. 7은 완전성과 영적 깨달음을 상징하는 숫자로 많은 문화권에서 신성한 숫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7마리의 고양이는 7개의 기중심, 7개의 음계, 7개의 색깔과 연관되어 우리 삶의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집니다. 예를 들어 7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각 고양이가 특정 기중심과 연결되어 그 에너지를 조절하고 균형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양이는 뿌리 기중심과 연결되어 안정감을, 7번째 고양이는 왕관 기중심과 연결되어 높은 영적 깨달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숫자 9는 고양이의 9개의 생명과 연관됩니다. 이는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고양이의 탁월한 생존 능력과 영적 재생 능력을 상징합니다. 9는 완성과 순환의 숫자로 고양이가 여러 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9개의 생명은 우리 인생의 여러 단계와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생명은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고양이는 이러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회복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2025년은 고양이의 숫자학적 의미가 특히 중요해지는 해로 여겨집니다. 2 더하기 0 플러스 2 더하기 5 등 9라는 점에서 이 해는 9개의 생명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2025년을 기점으로 인류의 의식 수준이 큰 보약을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시기에 고양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이들은 우리가 이 중요한 전환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적응력, 직관력, 그리고 내면의 지혜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또한 고양이의 눈 모양이 제3의 눈 또는
송가채와 유사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고양이가 높은 차원의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고양이의 눈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실제로 우주의 신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숫자학적, 상징적 의미들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고양이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안내자이자 조력자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양이의 놀라운 영적 능력과 그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깊은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양이와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안내자이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예지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확합니다. 고양이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영상, 에너지 정화 의식, 자연 탐험 등을 통해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5년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앞두고 우리는 고양이의 지혜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고양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들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누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하세요. 고양이는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영적 각성의 시대로 나아갑시다. 2023년 12월 15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천 마리의 까마귀들이 도쿄 한복판에서 갑자기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단 3일 후, 일본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집 주변에서 특이한 행동을 하는 새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을까요? 오늘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새들의 행동에 숨겨진 예언적 메시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운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곧 당신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는 때로 날개를 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는 새들이 전하는 신성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 사이의 다리가 되어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을 전해주고 있죠. 창가에 앉은 까마귀 한 마리, 밤중에 들려오는 올빼미의 울음소리, 갑자기 나타난 흰 비둘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노인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위독하셨을 때였죠.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흰 새 한 마리가 찾아와 창가에 앉았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했지만 그 새가 나타난 후로 어머니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완크되던 날, 그 새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새들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 감지하죠. 흰 비둘기가 당신의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틀었다면 그것은 평화와 축복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 까마귀 떼가 특이한 방향으로 날아간다면 그것은 중요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예고일 수 있죠.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반향입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넘겨버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동방의 현인들은 새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미래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새들이 보여주는 작은 징조들 속에서 큰 진리를 발견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직관입니다. 새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느끼는 그 미세한 떨림, 그것이 바로 영적 메시지를 해석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메시지들은 오래전부터 정감록의 신비로운 예언 속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지혜가 담긴 이 고대의 기록들 속에는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 하늘의 뜻이 자세히 담겨 있죠. 영적인 지혜가 담긴 정감록, 수백 년 전 깊은 산속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은 영적 스승이 남긴 이 신성한 기록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수많은 신비로운 메시지들이 담겨 있죠.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처럼 정감록 속에는 반짝이는 예언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것은 바로 하늘의 메신저인 새들을 통해 전해지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흰 비둘기 한 마리가 새벽녘에 나타나는 순간 마을에 축복이 찾아왔다는 이야기? 까마귀 떼가 서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하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기록들. 정감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봄이 트기 전 하얀 새들이 북쪽에서 날아오면 그 해는 풍요의 계절이 될 것이다. 또한 까마귀 떼가 달빛 아래서 춤추는 날 세상은 크게 뒤바뀔 것이다. 이런 예언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하늘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중한 메시지였던 거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러한 예언적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마을에서는 수백 마리의 제비들이 갑자기 나타나 마을 전체를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마을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이것이 바로 정감록이 말하는 하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새들의 특별한 출현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결혼을 앞둔 날 창가에 찾아온 비둘기 한 쌍을 보고 좋은 징조라 여기셨고 이사를 고민할 때 마당에 둥지를 튼 제비를 보며 결정을 내리셨죠. 이런 영적인 지혜는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만나는 새들의 모습, 퇴근길에 들리는 새소리, 이 모든 순간이 우리를 위한 하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비둘기는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요? 까마귀가 전하는 영적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롭습니다. 검은 깃털 속에 숨겨진 지혜는 수천 년 동안 영적 스승들의 관심을 끌어왔죠. 까마귀는 이 세상과 영적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면 항상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까마귀의 울음소리, 많은 분들이 이것을 불길한 징조로 여기시지만 사실 까마귀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영적 안내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을 전하고 때로는 큰 변화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죠. 까마귀가 당신의 창가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또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순백의 깃털을 가진 비둘기는 평화와 축복의 상징이죠. 특히 한 쌍의 비둘기가 당신의 집 근처에 둥지를 튼다면 이는 새로운 시작과 풍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비둘기가 나타난다면 이는 매우 특별한 축복의 징조라고 할 수 있죠. 제비의 등장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봄의 전형사로 알려진 제비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비가 당신의 처마 밑에 둥지를 튼다는 것은 큰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제비가 둥지를 트는 집에는 절대 불행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믿었죠. 올빼미의 지혜는 또 다른 차원의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의 수호자로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올빼미가 당신 앞에 나타난다면 이는 당신의 영적 통찰력이 깊어질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지혜와 이해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새들의 방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매 순간 그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거나 특별한 행동을 보일 때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더욱 강력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창문을 통해 들어온 새 한 마리, 그 순간 집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닌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새들은 그저 아무 집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에너지가 흐르는 곳,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옵니다. 지난해 겨울, 한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시던 때였죠. 그날 아침, 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에 한 바퀴 돌고는 다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의사가 연락을 해와 수술이 필요 없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전했다고 하네요. 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우리 삶의 흐름이 바뀌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흰 새라면 좋은 소식이나 축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이고, 검은 새라면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순간이 온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늘의 배려니까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새들의 특이한 행동입니다. 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찾아오는 새, 창문을 계속 두드리는 새, 집 주변에 맴도는 새,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사를 고민하던 중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제비 한 쌍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이것을 신호로 받아들여 이사를 결정했고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새들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가 깃든 성스러운 공간이에요. 새들이 이 공간에 들어온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수호천사처럼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성한 메시지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전에서부터 동양의 사찰까지 새들은 언제나 신성한 메신저로서 인류의 영적 여정에 동인이었죠.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새들이 어떻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왔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태고의 시간으로부터 이어져 온 영적 지혜의 흐름 속에서 새들은 언제나 거룩한 존재로 수만받아왔습니다. 그리스의 아폴로 신전에서는 까마귀들이 신의 뜻을 전하는 성스러운 전령이었으며, 동방의 깊은 산사에서는 흰 학이 돌을 깨달은 현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왔죠. 저 멀리 페르시아의 신비한 사원에서는 비둘기들이 영혼의 인도자로 여겨졌습니다. 매의 세력, 사원의 탑 위로 날아오르는 비둘기 떼는 인간의 영혼이 천상으로 향하는 모습을 상징했다고 하죠. 그들의 우아한 비행은 영적 상승의 완벽한 은이었습니다. 우리의 무속 신앙 속에서도 새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산신각의 깊은 처마 밑에서 우러대는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였고, 구판에서 날아가는 학의 모습은 정화와 치유의 상징이었죠. 이런 영적 지혜는 세월을 거쳐 오늘날까지 우리의 혼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고고한 불교 사원에서는 독수리가 위대한 스승의 현신으로 받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재생의 순환을 관장하는 성스러운 존재였죠. 독수리가 나타나면 대대로 내려오던 업보가 정화되고 새로운 영적 깨달음이 찾아온다고 믿었답니다. 이집트의 고대 신전에서는 메가 호로스 신의 화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들의 예리한 눈빛은 영적 통찰력을, 힘찬 날갯짓은 영혼의 자유로운 비삼을 상징했죠. 매의 출현은 곧 신성한 계시의 순간으로 여겨졌답니다. 북유럽의 신화에서는 오딘의 까마귀들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전달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세상을 날아다니며 인간 세상의 소식을 신들에게 전했다고 하죠. 이처럼 새들은 신과 인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전통 속에서는 콘도르가 가장 숭고한 영적 존재였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구름 위를 날아다니면 콘도르는 지상의 메시지를 하늘로 전달하는 신성한 전령이었죠. 그들의 웅장한 비행은 영혼의 해방과 초월을 상징했습니다. 자연의 신비로운 법칙 속에는 새들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의 변화를 읽고 땅의 떨림을 감지하며 다가올 변화를 예견합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질 때 우리는 자연의 경이로운 지혜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새들이 가진 놀라운 예지력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연의 섭리와 깊은 교감을 나누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지니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닌 천상의 지혜가 부여한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2004년 인도양의 쓰나미가 닥치기 전 스리랑카의 해변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몇 시간 전 수많은 새들이 갑자기 내륙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상한 행동을 눈여겨본 마을 사람들은 고지대로 피난을 갔고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매년 봄이 되면 제비들이 찾아와 둥지를 틉니다. 하지만 2011년 그 해에는 제비들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역은 큰 지진을 겪게 되었죠. 새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새들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이동이나 이상 행동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산속 깊은 절에서 수행하시는 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새들은 하늘과 땅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읽는 존재들이다.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곧 자연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처럼 새들은 우리에게 자연의 신비로운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새들의 집단적인 행동입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새들이 동시에 특정한 방향으로 날아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을 보일 때 이것은 매우 강력한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새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위험이 닥칠 때 서로를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함께 이동하며 공동체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도 적용되는 소중한 가르침이 아닐까요? 이처럼 새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메시지와 예언적 징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비로운 메시지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들의 신성한 메시지를 올바르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새들이 절하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은 마치 고대의 신비한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소리, 움직임, 그리고 나타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의미를 담고 있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신성한 언어를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새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새벽녘에 찾아온 새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밤중에 나타난 새는 긴급한 주의나 경고의 신호일 수 있죠. 해질녘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마무리와 정리의 시기가 왔음을 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의 행동 패턴입니다. 창가에 앉아 지속적으로 놀이하는 새는 기쁜 소식이나 축복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불안하게 날아다니거나 특이한 소리를 내는 경우 이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에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새가 나타날 때의 우리의 상황입니다. 무언가를 고민하던 순간에 나타난 새라면 그것은 분명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결정을 앞둔 순간의 방문이라면 더욱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 작은 명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를 만났을 때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다음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어떤 생각이나 고민이 떠오르는가? 이 새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고민하던 그녀 앞에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파랑새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그 새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꿈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지금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새들의 메시지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수호천사처럼 언제나 최선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니까요. 심지어 경고의 메시지조차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들이 전하는 신비로운 메시지들을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혜와 통찰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이 메시지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새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진실에, 듣지 못하는 메시지를, 그리고 느끼지 못하는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그들의 신비로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고대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신비로운 법칙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자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특별한 선물입니다. 까마귀의 울음소리, 비둘기의 방문, 제비의 춤사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들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 위험을 미리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우주의 신비로운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창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새들에게 귀 기울여 보세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들리시나요? 그들의 날갯짓에 담긴 의미를 느끼시나요? 이제 여러분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우주의 신비로운 이야기 속 한 부분입니다. 새들은 그저 우연히 우리 곁에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여정에 함께하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하게, 더 평화롭게, 그리고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특별한 새를 만난 경험, 예언적인 꿈,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의 순간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신비로운 여정을 이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달빛 아래 나타나는 신비로운 동물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또 다른 차원의 예언적 메시지들을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